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3장에서 이렇게 탁 나오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다음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잘 쓰여진 기도문이요,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문을 잘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또 좋은 기도문을 남길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뭐 남겨놓고 가는 자식이나 남겨놓고 가는 그런 뭐 친지, 그곳 헤어지게 될 그러한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긴다고 하면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진솔한 마음과 그런 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쏟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 그런 절실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문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묶여있는 몸이 되어졌으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뒤로 남겨져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좋게 나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만약 풀려 나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돌에 있거나 또 다른 곳으로 압송되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순간을 앞두고 그 미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절실한 말을, 가장 저들에게 유익한 말을 지금 이렇게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시간이 정말 어쩌면 가치 없을 수 있다는 이 절박한 마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얘기하는 것들을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기도문을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는 의미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들을 생각해 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과, 겸손이라고 하는 모든 겸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을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며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 이게 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서원 뜻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 이게 오늘 사전적으로는 자기 가치보다 조금 낮게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말이나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원뜻으로는 여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노예처럼 막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죠? 겸손이 미덕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똑똑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인격적으로 겸손해야 훌륭하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겸손을 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은 노예들이나 가지는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은 자기 PR, 자기 광고의 시대라고. 자기 PR, 자기 광고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 이런 것들을 요즘 세상에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덕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사도 바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그 모든 사상의 근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겸손은 비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갔느냐, 자기를 피하라면서 광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말로써, 글로써, 아니면 싸움으로써 눌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은 여러 도시마다 광장이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거든요. 그게 뭐 하냐면은 자기 지식을 뽐내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은혜 받아서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수도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전하려고 했어요? 자기 지식 갖고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대결을 하자. 철학적으로 대결을 하자. 무슨 대결을 하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 신이지. 그때는 다실론이니까 여러 신들을 뭐 모시는데, 예를 들면 뭐 아프로디테, 제우스, 뭐 큐피트, 뭐 포세이돈,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면 일본하고도 비슷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자신의 그 신주단지를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막 절하고 그러는데, 그 위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위패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도 우리가 경배를 하자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저들이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알리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도전을 걸었냐면은 그 광장에 큰 그 단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 위패로 모시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노라.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파하려고 했었던, 그 자식의 지식으로 전파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덴에서. 근데 거기에서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처럼 그들은 어느 자리에서건 자식의 지식을 뽐내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생활의 본분으로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었으니,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고, 노예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비굴한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이 시절에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들은 모든 겸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바로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겸손이고요.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이것 한마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나타낼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반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토끼 같은 동물이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염소 같은 동물이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온순하다고 얘기하죠? 그냥 양 같은 동물이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만약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이 순하게 한다면은 그때서는 온유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강한 자가 참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온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교회에서도 잘 되고 밖에서도 나가서 출세하고 이름도 날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그 강함을 정말 약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더 약해짐으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순해 가지고서는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온유함을 강해져야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맨날 남한테 짓눌리고 살고 세상에서 안 되고 그런 식 가지고서는 온유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아진 자세로 그 섬기는 이 온유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온순한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온순한 사람은 착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까지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이란 헬라어로 보니까 두 글자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먼 거리를 의미하는 마크로스와 분노를 의미하는 디로스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이 뜻이 뭐냐면 오래 참으라,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오래 참으려고 하면은 자꾸 화내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하다 보면 진짜 화낼 수 있는 상황에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결실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복불복으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직결 처분을 해버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잘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아, 이것을 알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오래 참아서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어질 때 나중에 가서는 정말 화가 있을 때에도 잘 참을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용납이에요. 나한테 잘못이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이 있는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또 넓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납. 나한테 큰 실수한 사람,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용납하는 마음이 가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용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느끼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자식이 맨날 좋은 일만 한다고 내 눈에 막 들어오기만 해서 그게 자식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입니까? 그래도 내가 걔를 용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자식이니까. 왜 자식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이 나한테 잘못해도 아주 큰 잘못을 해도 내가 그것을 상처로 다 간직하면서까지 내가 그 자식을 품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다 잘해서만 자식이 아니라 못해서도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건 용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용납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용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됨의 가치, 그리스도인 됨의 그 본질, 그것을 나누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 밖에 나가 보면은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교회 바깥의 세상은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주인이 있고,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는 시민한테도 또 주인한테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셋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인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남녀도 있어요. 뭐 성별의 차이 지금보다 훨씬 대단했겠죠. 어린아이는 숫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여자도 숫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차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별을 두고 또 위아래를 두고 또 주인도 있었죠. 노예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종의 차이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누게 하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분열되게 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라. 주인도 노예를 귀하게 섬기고, 남자도 여자를 귀하게 섬기고, 여자도 남자를 귀하게 섬기고, 백인도 흑인을 귀하게 섬기고, 흑인도 백인을 귀하게 섬기고, 황인은 마치 또 물론이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장자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냥 못 들어와. 들어오려고 하면은 너희도 우리들처럼,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육체의 증거를 남겨야 돼.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분열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녀 간의 관계로 분열하지 말라. 차이를 두지 말라. 주 안에서는 다 하나다. 바로 이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서는 꼭 그 모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게 될 천국의 모형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죠. 4절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봅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세위 한 본질 속의 세 인격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이시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인종으로 뭘로 나누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회들이 그러니까 감리교가 없었을 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약간 세속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복음에 합당하게 본질적으로 나아가자 해서 이제 그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감리교가 많이 부흥되어졌을 때 요한 웨슬리가 꿈을 꿨대요. 그 꿈을 꿔가지고 탁 천국에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이 천국에 예수교 장로회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교인들 없어. 그렇죠. 기독교 장로회 교인들 있습니까? 기독교 장로회 교인들도 없어. 그러면 뭐 무슨 교도들이 있습니까? 무슨 교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뿌듯해진 거예요. 이제 다른 교도들은 다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 감리교도들만, 천국에는 우리 감리교도들만 있겠네요. 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답니다. 자기가 만든 그 감리교도들이 제일 충실한 교인들이라 생각하고. 그랬더니 거기 숙문장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여기에는 감리교도도 없어.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온단 말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온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감리교도나 무슨 예수교 장로교나 기독교 장로회나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 온,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오는 거야. 뭡니까? 하나됨이야. 하나됨.
감리교도나 몽교도나 따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파로 많이 나누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안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나 같은 서로 다른 교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한 본질 속에 약간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다 인정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로 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한테도 주눅들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더 아름답게 보살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더 아름답고 선한 축복과 은혜들을 그분들에게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믿음의 큰 인물 되어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더 나아가서 다른 교파애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